함께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 사실 제목을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기대, 예수님의 간절함, 예수님의 소망이라는 제목을 다 붙이고 싶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뜻,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비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 이런 제목을 다 붙여도 오늘 설교에 대한 이해가 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면 좋으시겠죠? 예. PPT 하나를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자, 사순절을 영어로 렌트라고 합니다. 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봄. 예. 원래 고대 영어 랭텐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랭텐은 고대 언어로서 포기한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포기한다. 그러면 사순절을 우리가 보통 며칠을 지킵니까? 40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애쉬 웬즈데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제수요일이라는 말인데요. 이 애쉬 웬즈데이는 부활절을 경건하게 지킨다라는 그런 시작을 의미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부활주일이 3월 30일이기 때문에 3월 31일에서 40일을 뒤로 빼면은 며칠일까요? 며칠이죠? 3월 31일에서 40을 뒤로 빼보십시오. 그럼 며칠이 나와야 됩니까? 수학 시간이 아닙니다. 산수 시간입니다. 예? 2월 19일. 그죠? 근데 2월 19일이 만든 때 제 수요일은 올해 2월 14일입니다. 2월 14일이 제 수요일 웬즈데이입니다. 그러면 40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뭔가를 빼야 되겠죠. 자,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을 작은 부활주일로 생각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2월 14일이 제 수요일이 되는데 애쉬 웬즈데이가 되는데 주일을 빼고 3월 30일 딱 전날 30일까지가 40일입니다. 예. 그래서 그 날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사순절. 자, 그럼 사순절이 이제 2월 14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사건이 나오죠. 그죠? 그때 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치면서 뭘 흔듭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듭니다. 예. 그래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는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팜 선데이,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종려주일은 언제입니까? 부활주일 전주일, 일주일 전이죠. 예. 호산나는 여러분 제발 저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게 바로 팜 선데이,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우리가 토요일을 종려주일 그 다음 날부터 토요일까지를 우리는 보통 고난주간이라고 하죠. 고난주간이라고 지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 잡히십니까? 종려주일과 부활주일 사이에 예수님은 언제 잡히시죠? 월화수목금토에서 언제 잡히십니까? 정말 큰일이네요. 여러분, 우리 주일은요, 왜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줄 아십니까? 그래요. 부활주일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오늘이 부활주일이에요. 다음 주도 부활주일이에요. 그 다음 주도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지금 세대들인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언제 잡히시는지를 모르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3일이면 언제 잡히시는 게 맞습니까? 금요일, 굿 프라이데이라고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금요일에 월, 화, 수, 목까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자도 고치시고 이렇게 또 설교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면서 월요일, 목요일까지 딱 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고 금요일 날 바로 예수님께서 잡히십니다. 그리고 금, 토, 일, 그죠? 3일 만에 주님이 부활하시는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스터데이, 부활주일인 것입니다. 자, 사순절 정리가 되셨습니까? 이 정도보다 더 잘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면 사순절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잘 딱 기억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언제 일어난 사건일까요? 오늘 사순절을 우리가 지나면서 또 사순절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언제 일어난 사건일까? 바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그 목요일 밤이죠. 그죠? 우리 지금의 달력으로 이렇게 따져본다면 목요일 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베푸신 마가의 다락방에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가룟 유다는 이미 탈선해 버렸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 앞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 다락방 강화라고도 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치신 후에 바로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죠. 그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드린 기도라는 뜻을 가진 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누구를 위해서? 남겨질 제자들. 예수님이 죽으시면 제자들이 남아지잖아요. 남겨질 제자들과 그리고 미래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전문은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기도한 그 간절함,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도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간절하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남겨질 그 11명의 제자들과 그리고 그 11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져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미래의 우리들까지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 그렇다면 17장 전체 내용을 살펴보기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17장의 중보 기도만 한번 볼게요. 6절에서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집에 가서 한번 17장을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한, 진리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두 가지의 거룩함을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곧 이 제자들을 거룩하게 지켜달라고, 이 제자들을 보호해달라고 주님께서 중보기도를 하시는데, 첫 번째는 내적 요소입니다. 내적 요소는 어떤 거냐면 내적으로 그들 11명 그 안에서 분열되지 않도록 제자들이 하나 되게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외적 요소입니다. 외적 요소는 어떤 기도입니까? 끊임없이 그들을 공격하는 사단의 그 악한 공격 속에서 그 악에서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을 향한 중보 기도가 17장 6절에서 19절 말씀까지 기록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살펴봤던 20장에서 23절까지 읽었지만 26절까지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 당시죠. 아직까지 그 당시에 태어나지 않은 자들까지 포함한 미래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포함한 미래 모든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이 부분에 기도의 뚜렷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기도하신 그 중보의 뚜렷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오늘 같이 본문을 안 읽으셨습니까? 한 단어만 뽑는다면 어떤 겁니까? 영어로 얘기해 드려야 될까요? Unification. 하나됨이었습니다. 하나됨.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남겨질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죽음을 앞두고 기도한 제목 한 가지가 뭐냐면요. 하나됨이었습니다. 하나됨. 21절 말씀에 제가 3번이고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이게 예수님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누구요? 우리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누굽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하나됨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사역을 위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천천히 읽으면 신앙생활에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아시겠습니까? 뭐가 가장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죽음을 앞두고 기도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과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신 것 같이 우리도 진정한 하나됨이 있기를 너무나도 무엇보다도 간절히 원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 앞에서 고별 설교를 하시고 남겨진 제자들과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될 미래의 백성들, 곧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가 하나가 되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은 무슨 길이라고요? 하나가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열심과 내 사역으로요? 뭔가 특별한 선교로요? 아니요. 주님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바르게 하셔야 합니다. 믿음 생활의 본질이 뭔지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그 하나님의 그 품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곧 그것이요,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여러분, 하나라는 단어를 계속 되새기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무너지는 순간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 건물을 화려하게 지어놔도요, 아무리 이곳에 많은 성도들이 있어도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해도요, 그 안에 쪼개지는 즉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아멘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자신감이 결여가 됩니다.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동을 받으셔서 아멘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리셨습니까? 아, 속으로. 예. 여러분, 오늘날 교회, 오늘날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뭐 계속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그 어떤 때보다도요, 오늘날 가정이 삶의 진로는 과거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보십시오. 한국에 10대 교회가 한국에 다 있습니다. 화려한 건물, 엄청난 인파들. 근데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이 세상에 지금 어떤 존재입니까?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한들 뭐합니까? 하나 되지 못하는데, 하나됨이 없는데, 다 마음이 나눠져 있는데, 다 쪼개져 있는데, 니파, 내파, 대파.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목전에 두시고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를 넘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이 있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느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은 지금 어떤 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폭풍 전야와 같은 그런 순간입니다. 이런 순간에 주님께서 드리는 기도라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고 중요한 기도이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고 간절한 기도이겠습니까? 얼마나 주님께서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기도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간절함, 온 마음을 다해 아버지께 드리는 그 기도에 주님의 진심이 담긴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한 영혼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한 가정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죽음을 앞에 두신 주님께서 중보 기도를 통해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의 꿈이었습니다. 주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도 앞에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승리의 그 영광 앞에 놓인 십자가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힘겨워하지 않습니까? 혹여나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누릴 영원한 미래의 영광을 지금 당장 볼 수 없기에 이 땅에서의 거짓된 영광에 마음이 빼앗겨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받은 그 가정의 거룩한 하나됨,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받은
교회의 거룩한 하나됨의 비전을 우리는 지키지 못하고 사소하고 작은 일에 다투고 마음이 갈라지고 분쟁하고 분열하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끄럽게 짝이 없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날마다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의 본질을 추구하지 못한,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어떤 태도와 자세는 다 왜곡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기에 바로 잡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내 안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우리 가족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됨의 본질을 추구하지 못한 우리의 신앙의 어떤 사역과 태도와 그 모든 자세는 다 왜곡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잡아야 하는 거죠. 무엇이 본질인지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신앙의 정도를 찾고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 작업을 해야 합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다음 세대에 믿음으로 세워가기 원하신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 그대로 그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보다 좀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영위하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십자가를 져야죠. 다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아니지만 갑자기 생각나는 것은 지금 LA에 심각한 운동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보셨습니까?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법이 통과됐답니다. 그리고 그 반대 서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부모님들이. 여러분 어찌 보십니까?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그런 세상에 살 확률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 법은요, 이제 자녀가 나는 여자인데 남자겠습니다 하며 부모들이 반대할 권리가 없답니다. 전혀 심각성을 못 느끼시네요. 괜찮으세요? 내 아이가 나 여자입니다, 남자인데 여자입니다 라고 하며 부모들이 반대할 권리가 없답니다. 법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찾고 신앙의 정도를 회복하는 것은 지금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지금 당장 우리는 이 일을 위해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한다면 지금 주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야 하고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악에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유함이니.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이곳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기도인데, 2000년 전의 기도인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관심을 뻗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가 11 제자라는 제한된 공동체에만 머물지 않고 제자들로 인해서 믿음을 갖게 될 모든 성도에게까지 지금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사는 우리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 역시 11명의 제자들처럼 동일한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기에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뉴욕 공동체 안에 주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진실되게, 본질이 터잡아 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뉴욕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에 인생의 목적을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는 그 기도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비전이요, 꿈이요, 기도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사람, 한 가정, 한 교회가 아무리 화려한 스펙과 멋진 집, 멋진 건물, 많은 재산, 탁월한 능력,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잘 조직되어 있고 구체화되어져 많은 사역과 봉사, 구제, 섬김이 있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 되지 못한다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안에 우리도 하나 되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삼위일체로서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을 너무나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실 가정과 교회 정말 비약적인 발전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한 단어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빛 좋은 개살구. 그 안에 다 산산조각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쓰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느껴야 되는데,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데, 기쁨과 감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가정에 깨어짐, 교회의 그 깨어짐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들이 그 얼마나 거짓된 모습입니까?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말씀들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하나 되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사실 하나 되기 참 쉽지 않습니다. 저의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할까요? 이번에 정말 오랜만에 먼 곳에 가족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오랜 시간을 운전해서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여행은 보통 왜 갑니까? 쉼을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저는 떠나는 그날부터 여기에 가득 뭘 팍 얹고 갔습니다. 뭘 얹고 갔겠습니까? 사역에 대한 짐을 이렇게 얹고 출발을 했습니다. 참 못났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지금 돌아보면 참 너무 못난 것 같아요. 아직 뭐 제가 부족하고 뭐 연약하다는 증거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뭐 이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우리 아버지한테 배웠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이 한 40년의 단임 목회 기간 동안에 가족을 위해서 시간을 내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자랐겠습니까? 뭐 씩씩거리면서 자랐겠죠. 불만과 그런 뭐 온갖 욕으로. 예. 저도 똑같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하튼 여행을 가면서 금요 기도회도 있고 또 주일 설교도 있고,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이제 계획을 하고 가서 어느 정도 이제 준비할 거라고 이제 랩탑을 가지고 가서 이제 계획을 짜고 갔죠. 근데 가는 첫날부터 저희 계획이 잘 이렇게 진행이 됐겠습니까? 흐트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편함이 누구에게 전해졌겠습니까? 그대로 와이프에게 전달되었고, 그 둘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본의 아니게 그 불편함이 와이프에게 전달됐고, 와이프는 여행 내내 찜찜하게 여행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왔고, 와이프가 기분이 썩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이상하게 여겼고, 좀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했는데, 뭐 감사하게도 그래도 와이프는 주일까지 말을 아끼고 주중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이지 않습니까? 그럼 당장 기분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권리가 있잖아요. 뭐 아내니까, 그죠? 한 가정의 또 엄마니까. 근데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또 목사로서의 또 역할들을 또 존중해 주어서 주일까지 말을 아끼고 이제 주중에 이제 서로의 또 그런 이제 여행 동안의 그 미묘한 갈등들을 얘기하게 됐죠. 얘기하게 되면서 서로 좀 상한 마음을 좀 위로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전혀 갈등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갈등이 저 이 얘기도 와이프한테 허락받고 하는 겁니다. 제가 뭐 함부로 이렇게 개인 또 프라이버시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 와이프한테 허락을 받고 하는 건데, 사실 저는 어디를 가더라도 몸만 가 있지 마음은 늘 항상 여기에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좀 제가 조금 지혜롭게 미리미리 좀 가족들과의 여행을 준비했으면 와이프에게 좀 그런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도 되었는데, 뭐 불편한 감정을 좀 드러내고서는 참 미안했습니다. 좀 죄송하기도 했고 좀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 이거밖에 안 되는가? 예, 밴댕이 같죠. 죄송합니다. 참 미안하더라고요. 참 이렇게 오랜만에 참 그래도 멀리 정말 뭐 제가 아마 제 인생에 이렇게 오래 운전해 본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말 간 운동 그 여행이었는데 마음을 이렇게 이해해 주지 못해서 괜히 또 내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모습이 참 못났고 또 미안하고 참 죄송하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로서 사역에 마음을 쏟고, 그죠? 또 아내로서 가정에 마음을 쏟는 것, 사실 둘 다 잘못되었다거나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여러분 입장에서는 제가 잘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와이프 입장에서는 제가 못나고 부족했지만,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또 성도들을 예. 어쨌든 좀 목사로서 또 아내로서 분명히 뭔가 뭐 누군가 틀리고 뭐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가정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기에 나의 오름이, 그죠? 나의 오름이 분열을 가져올 수 있고 나의 그 고집이 깨어짐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오름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나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이게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15년을 함께 산 부부도 이렇게 서로의 생각과 성향을 맞추어 하나 되기 힘든데 어찌 전혀 다른 지구 안에서 마치 다른 행성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가 하나 되는 것 어찌 녹록한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하나됨을 추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향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비전이며 꿈이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간절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22절, 23절 말씀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나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세상에 알게 하려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22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다고 했는데 이 영광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것이 영광이 됩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곧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부여하신 임무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뭐가 되십니까?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심과 치욕, 수치라는 십자가라는 순환을 통하여 인류의 구원자라는 영광을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 죄도 없는 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유일하신 참신이 되시는 그분이 온갖 치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그 사건이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광이라고. 어찌 하나 되어 가는지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 될 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과 고통,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의 영광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본받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를 버리는 낮아짐은 곧 영광이며 그 영광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은요, 내가 뭔가 탁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처럼 죽는 것입니다. 그게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영광은 바로 그게 영광이에요. 내가 뭔가 엄청난 것들을 이루어드리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죽는 것이 영광입니다. 곧 내가 죽는 것이 하나 되는 길이고 23절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됨 안에 어떤 갭, 어떤 틈이나 불화나 사소한 다툼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하다는 뜻이 뭡니까?
어떤 틈도 어떤 점도 허용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을 볼 때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미래를 보셨습니다.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회만 주어지면 편을 가르고 당을 만들어 뒷담화하고 서로 욕하고 비방하고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기를 즐기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요? 우리가.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염려하셨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중보로 이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에서 멀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다 악한 거잖아요. 편을 나누고 당을 만들고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남을 받고 올라서려고 하는 거, 모든 건 다 나쁜 거 아닙니까? 사랑으로 하나 되었던 초대교회도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불화와 오해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도 다 파가 있었죠.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예수 그리스도파. 그렇게 갈라져 분쟁하는 추악한 모습을 고린도 교회가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공동체인 교회는 세상의 어떤 조직과는 반드시 구별되어야 합니다.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로 세워진 교회 안에 분쟁이나 다툼과 불화를 만드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도는 언제든지 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뉴욕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요, 세상을 품어야 합니다. 마음을 좀 넓게 가지십시오. 여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은 세상을 품어야 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을 밝혀야 합니다. 세상에 맛을 내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안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심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함께 우리 모두 하나됨을 추구하고, 그래서 뉴욕교회는 한 목적,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분의 삶을 따르며 그분을 배우며 그분을 세상에 증거하는 그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건강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인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는요, 이미 예수님 자신의 기도는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자들을 위한 기도 역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기도가 뭡니까?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저희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 이루어드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히 하나이듯 우리도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리고 나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